20장 4절에 6절 말씀으로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1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1계명에서 말씀했던 가장 강조점은 무엇이냐?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 즉 죄사함의 역사가 먼저라는 것을, 그 구원이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셨다는 거죠. 또한 10계명을 출애굽한 후에 주어진 죄에서의 자유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나눌 이 두 번째 10계명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4절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앞 세우지 말지어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라가지 말지어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1, 2계명이었고, 이제 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핵심 뭡니까? 너를 위하여로 시작하고 있죠. 항상 이 너를 위하여 만드는 그 우상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의 핵심 포인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너에게, 즉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시작하는 것과 혹시 같은 것은 아닌가, 같은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예 만들지도 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힘과 능력과 권력과 영향력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창조했고 인간이 상상물이기 때문에 우상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이 만든 것은 실존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둘째 계명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보다 이미 1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으라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2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상은 무엇인가? 그 우상의 실체를 파악해 하여 그 우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크게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째 종류는 새기는 우상이었죠.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으로 만든 것이 새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종류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상이 상상 속의 우상이라면 두 번째 우상은 바로 상상 속의 우상이 아닌 현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을 본따 만든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소라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야. 하나님은 아주 그 목소리가 위험이 있을 거야. 또 하나님은 또 푸근한 할아버지 같은, 또 노여운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일 거야. 이런 상상물로 하나님을 또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성경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자세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만 해도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자세하게는 알 수 없을지라도 충분히 인간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할 만큼의 영역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성경을 토대로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10계명, 이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죠.
권면이 아니라 해야 될 명령 중에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었고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라는 것은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게 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섬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육적인 또한 우리 아버지를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섬김은 아버지를 섬길 때 비로소 부모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딱딱 계명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어져서 내가 1계명은 지킬 수 있고 3계명은 지킬 수가 없고 또 5계명은 지킬 수 있고 7계명은 지키지 못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1계명을 지켰을 때 2계명이 가능하고 2계명이 지켰을 때 3계명이 가능하며 1, 2, 3계명을 통과했을 때 4계명, 5계명, 6계명 점점 그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통째로 이 모든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의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보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대부분의 성도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집에다 모셔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든 분도 없을 거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드는 분도 없을 거예요. 또 어떠한 다른 것을 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진 이 오늘 본문의 이 계명을 주신 그 대상자가 누군지를 먼저 그래서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계명을 준행할 일체적인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애굽 사람들이 아니죠.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11가지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출급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귀로 들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은 가는 곳곳마다 우상에 질비했던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죠. 늘 우상과 함께 지냈고 늘 우상을 보았으며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사람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입니다. 늘 우상이 함께 있었고 늘 우상으로 말미암아 늘 겪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우상과 함께했던 그들에 하여 우상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참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필요 없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신전과 제단과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환상적인 것은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만 역사하셨지 어떠한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떨기나물 불꽃에서 모세와 대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름도 없음을 나는 나라는 그 존재 그 자체라는 것에만 강조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형상화 만드는 것을 차단했고 하나님의 이미지 상상하는 것을 차단했으며 하나님에게 그러한 가능성도 차단시키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만 교제하고 말씀 중심으로만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도 결국 말씀을 주신 것이지 어떠한 형상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상에서
십계명으로, 즉 말씀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은 형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 즉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고, 구원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즉 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것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늘 먹고 걷고 자고 또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본인의 생각의 의지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왔을 때도 본인의 의지를 통하여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람은 먹는 것도 실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건지 다 스스로의 사고 방식에 의하여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너를 위하라고 시작이 됐죠. 즉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상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상이란 말은 무엇이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다는 것은 형상 그 이전에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상상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은 바로 우리 생각에, 인간의 생각 속에, 너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내가 바로 우상이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십계명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의 형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디자인하고 사람이 색칠을 하고 사람이 푼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다 사람의 이미지, 상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십계명의 이 전체는 첫째, 둘째 계명에서 보듯이 너희라는 복수가 아닌 너라는 단수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성도, 개개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은 바로 교묘하게 우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 즉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이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한결같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우상화입니다. 왜?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것이 돼야지 내가 기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것이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표현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조물로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자로 태어난 것이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그 표현 자체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형상의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외아들 이삭이었죠. 그는 이삭에 대해서 늘 집착했습니다. 즉 아들에 대해서 집착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집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서 늘 어긋났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우상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보다 더 앞섰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백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태어나게 했던 이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바치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라, 바로 그 이삭이 너에게 우상이 됐음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그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이가 되고야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대로 이삭을 위하여 혹시 대신 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 이삭을 바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분명 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나 자신을 따를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를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자기를 따르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푼 선하신 분인데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일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 방법을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서 삶의 만족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직장 생활에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업이 더 좋아진다면 그것이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진짜 만족을 누리는 것,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고약한 신이 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삭을 바칠 정도면,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할 정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분명히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며,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골고다 십자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약한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한 신의 모습, 사랑의 완성의 신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놓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예배, 그것이 바로 또 우상이죠. 나를 위한 기도, 그것도 역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들, 그 기독교적으로 버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갖 치장하고 버무린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도 나를 위한 암송이라면, 내 삶의 안녕과 내 삶의 평안을 위한 암송이라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포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여기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섬김이 되고, 그 바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늘 강조하듯이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나눠졌을 때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과연 나에게 있어서의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나의 신앙인가? 심지어 이 새벽 예배가 무엇을 위한 새벽 예배가 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인가? 그 다른 것이 목적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왜 다른 데서 더 찾으려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때 결국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했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 필요를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예수여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심지어 나를 위한 봉사, 나를 위한 직분, 나를 위한 예배,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버려졌을 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하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길 원합니다. 우상이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란 어떠한 형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이었고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시작하여 우상이 완성될 수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데 주저하게 만드는 내 속에 남아있는 최후의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과연 과감하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없을지라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채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